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0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전서가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대로 우리의 십자가 생활이 점점 더 삶의 세밀하고 작은 부분에까지도 빈틈없이 미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한 번의 설교로 나눌 때와 또 두 번 설교를 가지고 나눌 때와 다르게 좀 범위가 광범위한 것 같아서 여러분도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은 네 편 중에서 어느 하나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좀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으시면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네 번의 설교는 제목이 육체 아버지, 복음 아버지, 천국 아버지. 교인은, 성도는 누구나 다 세 분의 아버지를 갖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세상 것을 마음에 담은 채로 있게 되면 그게 누룩이 되는데, 그 누룩이 발효하면서 나타내는 부패의 힘이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깊이 파괴할 수 있는 것인가, 인격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생까지도 깊이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이런 지식,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지식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교인이 관계를 끊을 사람, 지속할 사람.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제 태중처리의 사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끊을 사람을 얘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이 점이 이제 좀 무섭죠. 그리고 세상일 전문가와 성도의 자존심. 이거 정말 십자가 생활화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십자가 생활화가 또 재밌다 이런 또 느낌도 들어요.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어. 고린도전서의 의미가 바로 십자가 생활화의 디테일이거든요. 디테일인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고린도전서가 벌써 굉장히 삶에서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 세상일 전문가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전문가를 불러야 되고 전문가를 찾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문가에게 연락하는 것에 제동을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라는 것은 전문가를 부르고 전문가를 만나고 전문가를 삶에서 동원하는 일에도 십자가 생활화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네 가지 제목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교인이 누구냐? 응?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교인, 성도가 누구냐?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십자가 생활화라는 것은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의 세밀한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일관되게 담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내용 자체가 본문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도 그런 하나의 취지가 지금 관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들으신 그 말씀 중에 혹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 부분, 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는 그 말씀의 전문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전문가, 예, 예, 세상 일의 근데 전문가. 예, 그럼 뭐 아프면 의사한테 가고 뭐 어떻게 어떤 전문가를 찾는데 제가 이 설교를 듣고 되게도 조금 창피해 내 자신이 창피한 거. 왜냐하면 나처럼 이렇게 잘난 전문가가 없었거든요. 아, 뭐 본인이 전문가다. 네, 아, 막 아, 친구 만나면 친구가 뭐 무슨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내 의견을 내세우고 어, 또 다른데 또 뭐 음식 얘기하면 뭐 거기에다는 뭐를 넣어야지 왜 그걸 넣느냐 한때가 온 세상의 전문가가 저였어요. 어, 정말 꼴불견?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꼴불견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잘 떠오르는데 그리고 또 남편 앞에서도 그렇게 전문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묵상하는데 딱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정말 꼴불견스럽게 전문가 노릇을 그동안 얼마나 해왔는지 창피할 정도로. 근데 이 전문가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된 게 이제는 수요일 날 설교에 그 음, 아버지의 그 음, 세상적인 복음의 아버지,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십자가 복음 방송을 통해서 음, 정말 전문가는 정말 되면 안 되는구나. 만약에 이 복음의 아버지가 없었으면 난 지금도 더 정말 나이 60 다 된 아줌마의 그런 아직 같은 거를 더 투과해 가면서 예, 아마 이 세상에 가장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은 전문가를 안 되려고 아니야 하나님 있으면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먼저 계셔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음, 어떤 장소를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그거를 매 순간 대입하려고 되기도 노력을 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 게 내가 너무 창피한 사람이었구나. 음, 정말 꼴불견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이런 음. 지금까지 들은 그 이론적인 그 이론에 이론적 믿음. 받침이 된 이 설교로 제가 조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막 나쁜 건 아니잖아. 아, 예, 이론을 알아야 아니, 내 행동 알아요. 내가 뭐가 변하잖아요. 모르는데 그럼, 변할 수는 없는데 네, 이론이 내 귀에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의 그 십자가 생활의 그 힘겨움이 시작되면서 이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창피했던 음, 나의 전문가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서 지금은 나를 보니까 전문가가 되려 하면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막 열변을 토하려고 할 때 이걸 있게 하신 분이 더 잘 알지 내가 뭐를 알겠냐. 뭐 이런 것도 애들 문제 뭐 여러 가지 내가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아버지를 만난 게 오늘날 저를 이렇게 조금이나마
십자가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랬어요. 그 이거는 이제 그 이제 말씀의 내용을 아주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독특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김수희님은 이제 전문가라도 된 양,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의 계기를 갖게 됐는데, 그러면 혹시 집안일, 예를 들어 뭐 하수구가 막혔다. 그래서 뭐 도저히 집에서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 전문가를 불러야 된다.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 또, 그 외에도 몸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고, 또 돈 문제, 또 뭐 부동산 문제, 또 자녀에 관계되는 일, 남편의 사업하는 일,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어,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가를 찾아야 될 일은 없었어요? 별로? 기억에 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목사님, 제가 이제는 제가 겪은 게 요 며칠 사이에, 예, 예, 제가 이제는 회사를 다니면, 이제는 예. 그 월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하나씩 나오나, 뭐 이제 그런 네. 식인데, 근데 요번 달에 월차가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월차가 안 들어왔는데, 이거를 이제는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근데 제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는 내 마음에 월차가 지금도 약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내가 남아있을 때는 이미 내 마음은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월차에 대해서 내 마음이 깨끗할 때까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이게 음, 어쩌면, 이 정도는 내가 전화해서 알아봐도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그 며칠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정도는 내가 회사에다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나? 근데 그 마음을 봤더니 내 마음에 월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앙금처럼. 음, 그래, 그러면은 여기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음, 음, 이 월차 하나 안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게 내 마음에서 떠날 때까지는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계속 바라보리라. 음, 음. 그래서 마치 화두와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규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즉각적으로 얘기할 것이다. 나는 회사의 그러한 사무 실수,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 아래 우선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히 떨어질 때까지 한번 시간을 한번 보겠다라든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수희님이 이렇게 회사 생활에서 당하게 되는 부당한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과연 십자가 생활하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좋은 얘기예요. 자, 그 세상 전문가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설교를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말씀을 이어가자면, 이 세상 일 전문가와 성도의 자존심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본문에서는 세상 일 전문가라고 나오질 않고, 어, 사람 간의 다툼을 판결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해주는 판사님들을 가리킵니다. 그 판사님들을 불의한 자들이다.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목 자체를 보면은 그 성도 간의 다툼을 판결해 주기 위해 필요한 세상 법정의 판사들님들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래도 될까요? 본문에서는 가리키는 바가 판사님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왜 세상 일의 전문가 전체를 포함시켜도 될까요? 그래도 무리가 안 되는 이유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는데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결론적이고 그리고 맞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결론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자들이 전문가인 거예요. 정치 전문가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 이 세계에 미칠 영향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이 고장나도 어디가 고장났는가를 찾아내고 판단을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주 타겟이 되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러나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판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세상 모든 일에서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이라는 것이 에덴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덴에서부터. 지금 판단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바깥의 세상 일이야 뭘 판단하겠느냐 해놓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불의한 자, 세상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 일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니 그게 어디 성도로서 있을 법이나 한 일이냐? 응? 성도는 전문가를 찾아가면 안 된다. 그는 성도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비굴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성도가 구원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도 또 비약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성도가 이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일의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전문가에게 찾아간 것이다. 본문에 어떻게 이 본문이 이어지냐 하면은 그 8절에 송사, 일반 법정으로 다툼의 문제를 끌고 간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불의한 자가 어떤 자들이었냐 하면 법정의 소송을 가지고 간 성도가 불의하다고 하니까 그 법정의 소송 갖고 간 불의함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아니냐. 응?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무슨 민사 소송이 걸려가지고 법정으로 성도끼리 김 집사님한테 돈 빌려줬더니 돈을 안 갚아. 그래가지고 법정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민사 재판이 벌려지게 됐는데 이건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면 좋겠지만 한다고 그렇게까지 이것 때문에 구원과 연관이 돼갖고 구원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일이야 벌어지겠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그런 음행한 것이나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방편으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심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동성연애하는 것이나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심을 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늘 빼앗는 것이나 체질적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모욕하는, 인격을 아래로 깔아뭉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불의한 자의 얘기가 나오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악행이, 불의한 자들의 악행이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합니까? 소송 그까짓 거 세상 법정에 갖고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동성연애 하는 거랑 똑같다.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범죄랑 똑같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또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오해가 가능하냐면은, 그러면 이것은 또 새로운 신약적인 율법을 제시하는 것인가?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면 뭡니까? 음행이나 이런 그 쭉 나열되었던 그런 악행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이런 악행들이 나타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으로 음행을 하지 말아라, 모욕하지 말아라,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남색이다, 간음이다, 탐색이라는 건 색을 탐한다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올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나타나도록. 믿음을 올바로 가지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는데 믿음을 올바로 갖지 않으면 별의별 악행이 다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별의별 믿음이 올바르지 않아서 믿음이 포기돼서 별의별 악행이 다 나타나는데 교인 간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세상 재판정에 갖고 가서 세상 판사, 믿지 않는 판사 앞에서 재판해 주세요, 판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믿음의 세계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응?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는 게 왜 그래요? 분명히 음행과 우상숭배와 속여서 빼앗음과 모욕과 술취함 등등의 악행들이 세상 법정에 가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이 악행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는 것은 지금 사실은 별도로 다루면서 그 죄질이 악함의 정도가 이쪽 악행들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다시 악행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8절까지 이 세상 법정 갖고 가는 일에 대해 얘기하고 불의함이라는 단어로 끝내고 9절에서 불의함이라는 단어를 받고 불의함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 불의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 세상 법정 갖고 가는 것도 불의함이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 것도 불의함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불의함이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러이러한 악행들이다. 그래서 이 악행과 세상 법정으로 송사를 갖고 가는 이것이 똑같은 죄질인데 성격이 다른 거예요. 판단과 연관된 이 세상 법정으로 교인 간의 송사를 가져가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악행은 마음이 세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악행은 마음이 세상을 가짐으로 나타나는 불의함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법정으로 세상 사람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불의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지는 불의함이나 하나님을 갖지 않는 불의함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악행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갖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이 세상의 77억 명에 해당되는 사건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게 성도란 말이에요. 응? 그게 성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김수님 말씀 잘하셨어요. 회사에서 내 월차를 챙겨줘야 되는데 그걸 누락시킨 상태, 아니면 챙겨주지 않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는 없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뭘 그렇게 세세한 일까지, 너무 작은 일에까지, 그냥 그것은 회사에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판단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월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기다려보고 싶다. 월차를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본문에서 다툰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도 그 담당자와 내가 다툼 아닌 다툼을 하는 것이잖아요. 따져야 되고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상황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내 요구를 관철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얼른 나오면 좋습니다만은 뭐 어떤 또 이유를 대거나, 이게 이제 결국은 이쪽과 이쪽의 다툼인데, 물론 세상 사람과의 다툼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그 사람이 실수한 거에 맞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십자가 생활화를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고 백합화의 옷을 입히시기도 하시고 또 백합화를 업게도 하시는, 그렇게 세밀한,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과 솜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 아버지의 디테일하심을 생각하면 이 정도 디테일함은 아직도 멀었다고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물망처럼 조밀하게 밀고 들어가 봐요. 한번. 여기서 자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엉성하지 않게 김수님 더 치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번 쪼여봐요. 그래서 그물망이 그물처럼 구멍이 보이지 않게 하나의 천처럼 쫙 구멍이 안 보이는 그런 면이 되어버릴 정도로 촘촘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들어갈 때 완전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생겨납니다. 좋은 거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세상 전문가와의 관계에서도 성도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났으면 각자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선의 길은 뭐예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깥으로 마음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다투다가 누구 제3자라도, 사도 바울이 원한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제3자라도 우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성도 아니냐. 우리 성도 각자가 취해야 할 우선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그럼 깜짝 놀라고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성도, 지금 다투고 있는 성도에게 내가 이긴다고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유일한 있음 되시고 유일한 기쁨 되신 하나님께 가려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있으시고 유일하게 좋으심을 믿는다면, 아,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 이 다툼의 상황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입장을 취하도록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이 일이 내가 이긴다고 기쁨을 줄 일도 아니고 진다고 슬픔을 줄 일도 아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게 슬퍼할 일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기뻐할 일이지.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내가 죽자. 각자가 죽으러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찾고 딱 나왔어요.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김 집사님, 내가 좀 잠깐 도를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최 집사님도 아니야. 아, 김 집사는 뭐 마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아,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내 요즘 말이야. 그 아들 녀석 때문에 내가 신경을 잔뜩 쓰다가 내가 그냥 십자가에서 떠나버려가지고, 아들 때문에 생긴 그런 어떤 이 마음의 불만을 그냥 내가 김 집사한테 다 털어놨네. 미안해. 응?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간애가 아니라 성도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루터와 칼빈은 성도가 아닙니까? 루터와 칼빈도 성만찬 때문에 싸우다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 훌륭하신 루터님, 훌륭하신 켈빈님, 우리가 성만찬 이론 갖고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뛰어들어 갑시다. 응?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치르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가지고 예수님 따라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갑시다. 그랬으면 루터와 칼빈이, 아, 칼빈 미안해. 아, 루터 선생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뭐 포도주가 무슨 이 떡이 먹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안 변한다, 지금 이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판인데 세상에서 해야 될 성만찬 이론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생겼느냐, 이러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신교가 이렇게 4분 5열 오합지졸로 쪼개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응? 근데 뭐 루터와 칼빈 싸울 때 누가 뭐 어디다 갖다 내밀 수 있는 재판장도 없어. 그러니까 갈라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다툼을 스스로 판단해낼 만한 기준이 없었냐, 교회에. 응? 성도에게 그런 칼빈과 루터와 무슨 쯔빙글리와 후수 이렇게 4분 5열 될 수밖에 없도록, 각자가 자기 의견을 가지고 다투다가 결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없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그 5장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다. 고린도를 방문할 텐데 가면은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능력이 뭐예요? 항상 기쁨의 능력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능력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이고, 십자가를 말로써 묘사하고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안으로 내 인격이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뛰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항상 기뻐하는 거지 뭐 별게 있어요? 우리 즉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또 기적을 일으킨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중에 기적이 오면 기적을 베풀면 돼요 또. 그러나 기적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성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이론을 얘기해보면 뭐해? 응?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끼리 성도가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감사만 하고 있으면 나는 계속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어?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가지고 김집사와 최집사가 서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판가름해 주세요라고 할 바에는 차라리 김집사는 김집사대로 최집사는 최집사대로 불이익을 당했다. 그게 불의를 당한 거 아닙니까?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를 당한다는 게. 차라리 손해를 입어라. 최집사가 아무리 나한테 손해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뺏어가겠어, 천국을 뺏어가겠어, 예수님 십자가를 뺏어가겠어, 성령을 뺏어가겠어요. 그런데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면 내 스스로가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판단의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려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천국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다 버리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악행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전문가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십자가 생활화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를 찾는데, 이 물건을 찾는데 물건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어디다 두었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건을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그 물건을 내가 꼭 써야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건 있는 데를 알려주실 것이고,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물건 있는 데를 보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해주신다면 그래도 지금 당장 그 물건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요즘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냉장고가 낡아서 바꿔야 되겠다, 에어컨에 냉매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에 가스를 채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모든 사소한 일에서 전문가를 필요한 모든 순간에 그 전문가가 우리 집의 일을 아직 모르고 있는 지금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너무 사소한 일에 자꾸 십자가와 하나님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새 한 마리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 그대로 자꾸 하나님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자꾸 하나님의 있음을 번다는 게 뭐예요?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있음이라 하나님의 존재감이 자꾸 이렇게 작은 일에서 생각함으로써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 잊어버리니까 큰 일이 한번 터져야 어디가 뭐 팔이 부러지든지 암이 걸렸다고 해야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무슨 깃털처럼 가벼워가지고 어디로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이나 벌어지고 집에 불이나 나고 뭐 암이나 걸리고 뭐 자동차 사고로 어디가 분질러나 져야 그때 하나님의 존재감을 생각하는 그런 극단으로 가게 된다. 근데 왜 못하라고 그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존재감만 커진 거야. 세상의 존재감만. 아니 지금 우리 컴퓨터에 에어컨에 냉매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알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떠올리지 않아요? 그거 떠올리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 그거 떠올리는 게 어렵습니까? 돈이 듭니까? 그런데 이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의 있음과 그리고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쁨이다. 응?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너희도 이길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조음을 한 번 더 챙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하나님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벌어요. 응? 그러니까 24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있음을 또 생각하고 하여간 계기를 막 억지로 만들어내. 근데 하나님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계기를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내도 억지가 아닌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먼지 하늘갱이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니까.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 무한한 우주 속에 별들이 무한하잖아요. 그러면 그 각 별들에서 나오는 먼지 개수가 무한하지 않겠습니까? 무한한 우주에 무한히 많은 별들, 태양에 막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태양보다 큰 별들, 지구는 고사하고 그런 별들에서 나오는 먼지 알갱이 개수가 몇 개일까요? 맨날 무한한 우주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무한한 우주 속에 무한한 개수의 별들의 그 한 별 안에서 만들어지는 무한한 먼지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의 전지전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응? 너무 우습고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을 아버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연결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되도록 허락받은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독생자 안으로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독생자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도 전문가 부르는 게 바빠. 요만한 일만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 또 전문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수님 얘기를 잘했어요. 본인이 전문가에 준하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에 준하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자동이야, 자동.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전문가에 준하는 그런 예를 들어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사님 집에 에어컨이 고장났다. 제 얘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이 에어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에어컨이 고장 난 것은 혹시 하나님이 이 더운 여름을 에어컨 없이 지내봐라 라고 하는 뜻은 아닐까? 내가 에어컨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곧바로 고쳐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에어컨 고장으로 하나님을 벌라는 얘기예요. 어? 그냥 에어컨 고치고 끝나지 말고 에어컨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벌어. 자꾸 하나님의 있음이 내 의식 안에서 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서 다른 것의 있음은 완전히 짜부콩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있음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다른 것의 있음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광대해지고 막대해지고 중대해질 때 그 하나님의 있음이 중대해지면 내 의식에서 나르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중대하다, 무겁다라고 하는데 왜 나를까? 그 존재감의 중대함의 주인공이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이 세상의 무게가 점점 더 작아져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자유로워진다. 십자가 생활화가 뭐냐? 디테일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붙잡고 늘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음을 적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적용해 들어갈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나 자신의 전문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조음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있음만 안 벌고 하나님의 조음만 안 벌어서 그냥 하나님 있음과 조음의 계좌는 그냥 정치 상태에 있는 것이냐? 아니요. 전문 지식을 활용하거나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외시키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왔고 하나님을 제외시켰고 천국도 제외시키고 내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도 제외시키고, 그래서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구역질나는 악행과 똑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불의함의 결과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사소하게 24시간의 삶의 내용들이 다 채워지며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근데 다 이 세상에서 대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전문가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갖게 된 전문적 지식으로 다 그것을 대응해 가면서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조음을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말씀 들을 때 잠깐 하나님의 존재감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벌어들인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조음도 세상에 나가면 또 다 제외시키고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뭐 누적이 돼야 되잖아. 누적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로서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친해지는 길이 뭐예요? 자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조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냥 말로만 대충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셔. 그래서 전지전능이야. 전부 다 하시고 전부 다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진짜 무한한 우주에 무한한 별들이 있는데 별의 개수만도 무한해. 셀 수도 없어. 근데 그 별들에 있는 먼지 알갱이가 조 다음에 경입니까? 경 다음에 뭐지요? 그 단위도 모르겠네.
그렇게 많은 먼지 알갱이, 우주 전체의 먼지 알갱이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런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문제를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으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장 피조물 중에 흉측한 괴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버지 앞에서 전문가를 찾아가 판단을 구한다는 게 이 또한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괴물인 거죠. 괴물. 그냥 인격이 망가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자존심의 문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이나 안 하면 믿지는 않지.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당연하지 뭐 무슨 소리야. 아주 미친 소리 하네.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그 광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그래. 광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광적이라는 게 미친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아버지로서 믿는다면, 천국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근데 그 아버지가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채워가면,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벌고 있다면, 그렇게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아버지를 벌며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미친 짓이 자기 생애의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역겨움과 똑같은 악행이고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살아서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나의 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판단을 해주는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내 일을 들이미는 것은 전지전능한 조물주를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건 아무리 급해도 이 비굴함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비굴하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나니까 2학년 때는 우수반을 나눴어요. 이과 5반, 문과 5인데 우수반을 나눠가지고 한 반씩 만들었는데, 제가 이래봬도 우수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2학년 때,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보내려고 학교에서 아주 기를 쓴 거예요. 담임도 변하지 않고, 그때 서울대 출신의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2학년,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70명 아이들을 완전히 그냥 하여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어느 날 그냥 웃으면서 갔어요. 웃는 표정으로 갔어요. 그냥 뭐 다 그냥 보고 지나치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지나치는데, 어떤 그 같은 학년 아이가, 걔는 준우반이에요. 준우반에 있는 애가 가다가 돌아서서 저를 잡고, 야, 너 왜 나보고 웃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난 너 보고 웃은 거 아닌데, 그랬더니 거짓말까지 하냐? 너 비웃은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비웃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시비를 걸어. 그래서 내가 딱 기가 막혀가지고, 야 그냥 가라. 응?
나 지금 화장실 급하니까 그냥 가라. 그랬더니 가, 순조롭게. 그래서 끝났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때 학교마다 학교를 대표하는 깡패들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학교 안에서 같은 학교 학생이나 같은 클래스에 있는 동료를 괴롭히는 애들은 없었어. 학교에서 대표하는 깡패 집단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저쪽 배제고등학교 깡패들과 한판 붙자 해가지고 가는 걸 봐. 그래서 학교 대 학교 대항으로 깡패들끼리 싸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화장실에서 내가 자기 보고 웃었다고 한 그 아이가 가더니 제가 이 뺑뺑이 돌리는 거 1호로 뱀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뱀고등학교가 그 박정희 대통령 박지원 씨가 중학교를 졸업한 그 학교란 말이에요. 거길 그 뱀고등학교 대표 깡패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실에서 딱 누가 내가 있는 걸 오더니 너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10명이나 될까? 걔네들이 나를 복도 벽에 딱 밀어붙이고 쭉 둘러쌉니다. 우리 반 애들은 무슨 까마귀 떼처럼 창문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복도 쪽을 바라보는 거. 이게 큰일 났구나. 이 태승철이 큰일 났구나. 근데 애들을 딱 해치고 대장이 딱 나와요. 누군지 알죠, 내가. 깡패 대장이 누군지. 그러면서 이 팔로 제 목을 팍 조르면서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죽어볼래?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죽어도 못하겠어요. 순간 제가 그때도 학교를 가는데 맨날 담임선생님한테 얻어맞습니다. 지각을 해가지고. 연희동에서 영락교회를 갔다가 영락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만리동에 그 서부역 뒤에 있는 만리동 학교를 가니까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도 기도를 하려니까 지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2학년 때도 순간 마음에 딱 하나님, 아마 오늘이 하나님이 저를 걷어가실 날로 정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 목을 조르는 애에 걔를 확 밀치면서 야, 이 자식아, 내가 왜 너한테 죽어? 그러니까 10명이 확 달려들려고 딱 벌써 긴장을 하고 공격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야, 이 새끼들아 소리를 지르면서 저쪽 복도에서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1학년 때 제 짝이 나이가 저보다 2살 많아. 공부라는 거 담싼 친구야. 그때 어디 무슨 어떤 도지사, 그때 도지사는 별거 아니었잖아요. 지금 하여간 도지사 따님하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동거를 하고 이러던 친구입니다. 에? 그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오더니 이 새끼들이 정신이 없는 놈 새끼들이라고 와가지고는 얘가 누군지를 알아? 얘 공부밖에 모르는 애야. 꺼져 하고 하는데 나이가 많고 깡패에 속하니까 난 그 친구 깡패에 속한 줄 몰랐거든요. 다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 느끼던 그 위기의식. 내가 정말 비굴하게 얘한테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 그래 미안해. 아까 걔 어디 있냐? 내가 웃었다고 기분 나쁘네.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이럴 것이냐? 나는 잘못한 적도 없고 걔를 보고 웃은 적도 없어.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도 하나님 믿는 자존심이었을까요? 이 자존심이 미군 부대 가서도 미군들하고 싸우게 하고 신학교에 가서도 데모를 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전문가를 먼저 찾는다는 것은
이런 위기의식으로 그 상황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 내가 이 문제에서 전문가를 찾아가지 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불의함을 당해라.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불의함을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어떻게 세상 불의한 자, 믿지 않는 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자, 그 사람 앞에 가서 판단을 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제가 당하는 그 위기의식, 이건 무슨 걔네들이 갖고 다니는 무기가 쇠파이프를 잘라가지고요. 이런 두께의 쇠사슬을 엮어서 키 크기보다 더 큰 쇠사슬을 쇠파이프에 용접해가지고 갖고 다니고 그러던 애들이에요. 뭐 요즘 애들처럼 자기 학교, 자기 반 아이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병리적으로 정말 꼬랑내 나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남자다운 게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걔는 내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지 화장실 가다 만난 그 친구는. 근데 그 위기 상황은 까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무릎을 꿇을 순 없습니다. 하는데 걔가 온 거예요. 제 1학년 때 짝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뭐뭐라고. EJH. 그 뭐 따뜻하게 대했죠. 공부를 합니까? 뭐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노는 애인데 참 하나님이 이상한 아이를 통해서 구원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구원이지 구원. 그러니까 반에 딱 들어갔더니 애들이 와 그러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았다 이거겠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무릎 꿇지 맙시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 결심이 없이 독생자를 사랑해서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대단한 거 하래요? 무슨 문제가 터져도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가 손해를 보면 보리라. 내가 속는 거라면 속으리라. 내가 이렇게 전문가를 안 부르고 이렇게 있다가 김수님 아까 말씀하신 내가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쭈삣거리고 있다가 내가 월차도 받아 쓰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나 월차 안 쓰겠다. 월차를 안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월차를 안 써서 내가 그 시간에도 월차할 시간에 그 시간에도 일을 하는 것이 뜻이라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딱 우리는 월차를 왜 안 줘? 내가 쉬어야 될 시간에 왜 못 쉬게 해? 내가 무슨 뭐 바본 줄 알아? 이래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벌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런 일도 많이 당했어요. 어떤 단체에 있으면 그 단체에서 나올 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퇴직금 같은 게. 근데 뭐 상황도 그렇고 여차저차해서 못 받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준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아버지께서 안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이 필요 없는가 보다. 이 원망이 안 생기죠. 미움이 안 생기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이제까지 부자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때 받은 돈보다 하나님이 덜 경제적으로 나에게 덜 채워주신 적, 모자라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이익을 당하면 당하리라. 손해를 보면 보리라. 속는 거면 속으리라. 내가 이렇게 쭈삣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바람에 일을 그르치게 되면 그르치리라. 그러나 내 마음에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서
세상 일에서 손해를 볼 각오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벌어들여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깡패 친구들, 그분들 다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얘기죠. 그 깡패 친구들에게 제가 굴복하지 않은 것은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었고, 또 잘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얼른 잘못했다고 또 사과하면 되겠죠.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를 찾는다든지 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이런 위기를 느끼는 상황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판단의 주체이신, 모든 사소한 일에 대한 판단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함과 동시에 벌써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해서 그 문제의 마음이 딱 달라붙어 버렸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내려온 거지요. 그렇게 달라붙었더라도 아차, 이거 아니야. 응?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세상에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없느냐.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 계속해서 입을 벌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귀에 딱정이가 붙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이 담겨지는 것이 순간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확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장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마음이 걸려들자마자 십자가에서 툭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간다든지 해버리면 하나님 있음, 하나님 좋음, 십자가, 예수님 다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판단이 필요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꼴불견이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것은 정말 성도의 자존심으로, 성도라면 그 성도의 자존심으로 제가 깡패들에게 둘러싸였을 때에 정말 죽어도 무릎은 못 꿇겠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죽어도 곧장 전문가를 찾아가지는 못하겠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굴함은 구원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님도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싫거나 좋거나 자기 아버지가 태어나고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이 아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대한민국 저를 전체를 통틀어 봐도 저처럼 여러분에게 십자가 안으로 마음을 들여보내서 아버지를 향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태어나고 봐서 마음에 안 드는 아버지도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복음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 안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지요. 복음의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벌었으면 좋겠어. 천국의 아버지를 벌었으면 좋겠어. 천국의 아버지와 친해지면 좋겠어.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아버지와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죽으나 사나 마음의 세상에 담겨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의 세상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모를 때가 있거든. 본인이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없던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가 생김으로써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새롭게 들어오니까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 한 여러분이 적금을 드는데 10년 동안 들어온 적금이 있다.
그럼 이게 마음에 들어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 적금 든 거 마음에 두고 있잖아요. 나 마음에 안 두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두고 있는 거 내가 가져갈까? 그러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그리고 마음이 막 긴장을 하고 그러면 마음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10년 된 된장처럼 너무 오래돼가지고 발효가 그냥 푹푹 썩어가지고 그 발효가 되고 썩어진 그 분위기가 그냥 나의 인격의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된 적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상태로 하나님 벌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의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꼬챙이로 마음을 후벼 파면서 너 요거 갖고 있잖아. 너 지금 요거 갖고 있잖아. 응? 지금 네 마음에서 지금 요게 썩고 있잖아. 남편이 싫다고 노래를 불러. 야, 남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당신보다 남편을 더 끌어안고 있겠냐. 응? 아니 내가 남편을 싫어하는데 왜 끌어안고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을 깊이 강하게 끌어안고 있는가. 얼마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크면, 남편에 대해서 바라는 게 많으면 그렇게 입만 열면 남편에 대한 불만인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간 남편을, 밖에 있는 남편을 제거할 필요는 없죠. 마음속에 있는 남편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마음과 육체가 유체 이탈을 했다라고 하는 가상적인 생각 아래 여러분 몸과 연관돼서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것들의 목록을 만드세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목록 모든 걸 계좌에 얼마 들어있고 내가 집이 전세든 뭐 월세든 자가든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면 내가 하는 일이며 내 가족들이며 내 가족에 관계되는 일이며 모든 걸 다 적어놓고 마음이 거길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냐? 불의하지 않은 게 뭐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일체 되신 가운데 서로가 서로 안으로 들어가 채워주시면서 기쁨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기쁨으로 내 기쁨이 저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태초에 누리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신데 태초의 영화로 영화롭게 해달라. 태초가 뭐야? 세상이 있기 전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참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음으로써 만나는 이 세상 전체를 완전히 마음이 떠나는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떠나고 나면 그 목록 만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는 겁니다. 응? 불의함이 뭐예요? 마음의 세상을 담는 게 불의함이에요. 세상을 담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요. 전문가를 찾으면 천국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버려요. 전문가를 찾아놓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불의함이에요. 마음의 세상. 또 불의함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가지지 않는 게, 세상을 갖는 게 불의함이요? 하나님을 가지지 않는 게 불의함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이 가지면 이 세상에 내 몸과 관련된 모든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일이 되고 그 모든 것에 계좌가 있는데 내 마음이 계좌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갔어. 그러면 그 계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관계하는 아내 관계, 자녀 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에 있다는 건 뭡니까? 능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부부관계 아내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기쁨을 가진 남편으로 만납니다.
맨날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대.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늘로 가서 태초의 삼위일체에 가담하여 사위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권적으로 임하지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취지가 성령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붓을 잡고 사도 바울이라는 붓으로 고린도전서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고린도전서를 쓰시는 취지가 뭐냐는 취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취지가 조금 얘기해 보자면 신약 성경 안에서 고린도전서의 위치. 여러분 분명히 딱 머릿속에 잡히는 게 있어요? 신약 성경 안에서 고린도전서의 위치. 마음에 잡힙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있다는 게 의미가 하는 게 뭐예요? 선민을 왜 택하셨느냐? 선민을 이끄시는 역사의 종착역을 십자가 예수님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것은 선민을 택하신 이유가 선민을 십자가로 이끄시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복음 사건을 이끄신. 그럼 마가복음은 그 복음 사건만을 조명해 줍니다. 누가복음은 복음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을 탈출했으므로 이제 하늘이 땅으로 임한다. 예수님이라는 복음 사건을 통해서 땅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반면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사도행전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내려오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유대인에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탈출시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적어 놓습니다. 그럼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땅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상황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로마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땅에 있는 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하나의 하나의 우리가 되는 상황의 원형을 보여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는 뭐예요? 이런 원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땅에 있는 내가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로 삶을 살아갈 때 삶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상황들과의 관계를 얘기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부터 이후의 책들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십자가에 죽으면 돼, 십자가에 죽으면 돼라고 하는 얘기를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한 세세한 부분으로 쪼개가면서 적용하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빌립보에 가나 에베소에 가나 데살로니가에 가나 뭐 고린도에 가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나 갈라디아 교회를 가나 어디서든지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것이 십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땅에 있는 자기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세상 일을 마주 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 삶을. 그래서 복음의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나의 복음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에어컨이 고장난 상황이다. 그러면 에어컨 고장난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땅에 있는 자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길은 내 마음은 예수님의 몸 따라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 남아있는 이 땅에 내 몸과 생각, 감정, 의지의 인격적 기능들은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장악하게 하죠. 하늘로 예수님 따라 올라간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잊고 하나님만을 좋음으로 붙잡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의 원형이 로마서로 제공됐고, 그렇게 원형대로 이루어진 하나로 뭉뚱그려진 나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예들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라 그랬지만은 사실은 다른 신, 우상숭배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를 좋아하면 그가 나에게 뭔가를 좋은 걸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 문제가 생겼는데 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돈 문제가 우상인 거예요. 내게 좋음을 줄 것이다, 해결하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들을 탐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탐욕이 뭐예요? 탐욕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탐욕의 정의가 뭘까? 탐욕. 정의를 알아야 적용을 할 거잖아요. 탐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탐욕은 아버지께서 내게 두시려고 계획하지 않으신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탐욕이 무서운 것은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역겨운 음행도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속여서 빼앗는 것도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고, 에어컨을 내가 고장난 걸 보자마자 곧바로 고치는 것도 탐욕인 것이고. 왜? 아버지가 고장날 걸 아셨고 이 에어컨이 어떻게 진척돼야 된다는 것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탐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게 다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복음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냥 완전히 제로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무슨 우리가 황룡사지 석탑 무슨 무슨 절이 터만 남았다. 옛 왕궁의 터만 남았다. 바벨론 왕궁의 터만 남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야말로 교회의 터만 남았어요. 교회가 있었다는 흔적만 남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면서 교인이 누구냐? 응? 너희가 나같이 될 때 교인이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될 때 교인이다. 야, 그러니까 복음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제가 최소한 제가 사도 바울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도 저를 능가하는 사람은 제가 아버지일 수가 없죠. 그러나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까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제가 위치한 자리까지도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확신이 없으면, 내가 위치한 자리까지라도 와라라고 말할 수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뭐 때문에? 그냥 인기 끌려고 복음을 전해? 옛날의 목회 방식으로 말하면 사람들 모으려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므로 나를 본받아라. 내가 복음의 아버지다. 이 얘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대단한 무슨 막 윤리적인 어떤 고매한 기준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게 뭐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우리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우리라는 게 디모데와 실라를 포함한 동역자들이죠. 우리를 본받아라.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끼워안고 사는 데서 나를 본받으라. 그 십자가를 끼워안고 사는 데서 나를 본받는 게 왜 중요해? 그게 교인이니까. 이제 분쟁과 분파를 통해서 교회가 없어졌음을 선언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반인들이 되었음을 선언했고, 이제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때 다시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교인이 누구냐? 나 같은 사람이 교인이다. 내가 잘났냐? 아니다. 나는 세상의 끄트머리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소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향해 달려갈 때 나는 세상의 끄트머리를 향해 달려간다. 난 세상의 끄트머리지 잘난 사람이 아니다. 그 교인이 누구냐?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럼 나를 본받아라. 아니, 아버지가 장관이 된 사람이 나를 본받아라 할 때는 너도 나처럼 장관이 돼야지 이 녀석아, 이럴 때 본받으라 그러지. 이 세상의 끄트머리가 돼가지고 나를 본받으러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육체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높아져라 높아져라 하고 있을 때 복음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낮아져라 낮아져라 하고 있는 거예요. 높아져라 높아져라 하는 것은 육체의 아버지가 바라는 것인데 복음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육체의 아버지의 바람은 이루어지면 그대로 그 자녀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교만해지니까. 십자가와 구원에 상관없는 사람이 되니까. 복음의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의 바램과 육체의 아버지에게 배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다 때려 까 부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제가 중학생 때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바라보는 관점. 저희 아버지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저는 그래요. 승철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알죠.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러면 제일 중요한 목숨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공기지요. 공기. 숨을 못 쉬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지? 물이지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불이지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밥이지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옷이지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모르겠는데? 그렇지. 먹고 입고 하는 것까지가 딱 필요해.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차를 사고 보석을 가지고 사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목숨에 제일 필요 없는 다이아몬드 번지가 제일 비싸. 제일 중요한 목숨에 제일 시급하게 필요한 공기는 공짜야.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 하고 묻더라고요, 아버지가. 응?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목숨에 제일 시급한 거는 공기라 그래서 아무도 공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목숨과 아무 상관도 없는 비싼 옷, 비싼 차, 다이아몬드, 비싼 명품들이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비싸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다고 추구하고 있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복음의 아버지가 가르쳐 드리는 게 뭡니까? 거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거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는 겁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도의 자존심을 얘기할 때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에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다. 천사를 판단할 자들이다.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을 판단한다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날 재벌 총수가 있고 내가 있으면
재벌 총수가 너무너무 못 살았음이, 너무너무 잘못 살았음이 드러나고, 성도로서 살았으면 내가 너무 올바르게 살았음이 드러날 거라. 내가 살았음을 기준으로 마치 거지 나사로를 향해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비유 속에서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고난을 받았다. 그 고난이라는 게 나사로 속에 들어가도 고난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고난이 아니라 부자가 볼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부자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가져서 좋았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고난이란 말이에요. 네가 볼 때 나사로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이 고난받고 살았고, 나사로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나사로는 하늘나라로 오고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마지막에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을 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서 내 마음이 예수님 몸 따라 하늘로 가고, 내 몸은 하나님의 판단과 주권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이 삶이, 내가 겉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의를 당하는 것 같고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것 같아도 올바로 사는 것임이 분명한데, 올바름이 뭔지 모르고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손을 내미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응? 이게 천국의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지금 복음의 아버지가 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디모데를 보낸다 그래요. 디모데를 보낸다는 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완전히 새롭게 교회로 세우겠다고 하는 결심을 표명하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를 뭐라 그래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 중에 디모데 같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아들들인데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님의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날마다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세상을 끼어안고 마음에 누룩을 두고 썩혀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디자인대로의 인격이 나타나지를 않은 채 세상을 살게 돼요. 이거를 놔두질 않는 거죠. 복음의 아버지가. 그러나 복음의 아버지고 육체의 아버지고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공하시는 하인이죠. 사실은 하인. 말이 복음의 아버지라는 건 논리적으로 아버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로운 이승과 새로운 조음의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게 밀어붙였으니까 아버지가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게 해주는 자가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복음의 아버지지만 내용적으로는 여러분의 종으로 하나님이 채택하신 사람들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인연이 없잖아요. 저는 뭐 때문에 이렇게 진땀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내 마음에서는 아깝거든.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아까워 죽겠거든. 응? 내가 느끼는 만큼이라도 좋은 그 아버지에게, 천국 아버지에게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게 좋겠거든. 그게 내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응?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구원해 놓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려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일치가 돼서 성과를 올릴 때 기쁨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는 것이니까. 뭐 돈 버는 사람도 돈 벌면 기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도
하여간 입만 열면 하늘 아버지께로 예수님 따라 가라는 사람이 있는 게 어딥니까? 있는 게. 응? 저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는 게 어딥니까?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교인을 망가뜨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누룩적 요소들의 인격, 누룩적 인격들을 다 제거해 나가라고 끊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잃고 싶지 않으니까. 참 이상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실은 청출어람이 스승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아요. 진정한 스승이라면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이 기쁠 수 있죠. 사실 달갑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나보다 더 열심인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찾는 것처럼 보이면 이거는 인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울렁거리게 좋을지 몰라요. 그렇게 울렁거리게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께 올인하고 이 세상 삶은 불이익을 당하든 손해를 보든 아예 그냥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제대로 그렇게 못하더라도 결심은 하자는 거예요. 결심은 하자.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렇게 결심하면 사도 바울의 염려가 보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끊으라는 얘기하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다 보인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도 수긍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얘기 다 수긍을 했어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수긍을 한 사람이, 이 이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 신앙이 생기지 않으면 실제 신앙으로 넘어갈 수도 없어요. 이론 신앙 없이 실제 신앙으로 넘어간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인격이기 때문에 이론으로 듣고 들은 이론이 수긍이 돼서 수긍된 이론 신앙을 따라 실제 신앙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론 신앙을 받아들인 것처럼 수긍을 한 사람이 체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온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마음의 세상을 담은 모습을 유지해 나가면 더 이상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직 십자가 생활화를 하겠다고 결심하지 않고 튕기고 있다면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을 담는 것을 주저함이 없어. 돈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에 아무런 가책을 못 느끼고 주저함이 없어.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였다고 한 사람이,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결별하는 것이, 결별을 통한 충격요법, 너와는 완전히 나는 다른 길을 간다라는 그 충격요법만이 사랑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와, 옛날에 예배당 다닐 때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마음에 어떤 누룩이 들어있는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응?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막 맞장구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참 갖다 붙이는 말이 묘해요. 아, 그런데 내 딸아이는 안 보여요, 그래. 딸은 안 보인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거는 권사님 속에 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 권사님 속에 딸이 들어있으니까 딸 속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마음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죽었다 해서 들어가면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척 몇 마디 건네보면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담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담고 있어서 온갖 인격의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렀어도 아직 십자가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불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음행한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탐욕을 부린다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 77억이 탐욕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중에서도 아직도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탐욕이거든요. 내가 탐욕을 부린지 안 부린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은 정해져 놨어, 답을. 내게로 오기 위해 십자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천국의 아버지가 기다리는 게 탕자를 기다려. 세상을 담은 게 탕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담겨있는 마음의 세상에 담겨있는 사람 중에 형제라 불리는 자를 끊어내고 마음의 세상에 담겨있는 자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은 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늘의 기운을 빚졌어. 빚진다는 게 뭡니까?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야 돼. 그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내 몸과 생각과 감정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기운에 빚진 자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 사람들과는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탐욕하는 자와 상종치 않으려면 세상을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를 알고 있는데 탐욕을 부리는 자와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내게 현재 주어진 삶의 현장을 떠나서 이 세상 안에 다른 공간으로, 다른 현장으로 와야만 된다고 하는 모든 기독교의 색깔을 띤 가르침들은 무조건 도둑들입니다. 무조건. 저는 수도원도 이단이라고 봐요. 수도원도. 결혼해서 아내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수원에 가가지고 뭔 묵상을 하며 뭔 신비주의에 빠지며 뭔 학문을 연구하며 그래서 수도원이 학문에 기여한 바가 크거든요. 수도원이 만들어내서 학문에 기여한 바가 커가지고 그래서 중세가 그렇게 썩은 겁니까? 예?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먼 수도원에 대한 극찬을 해요.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다 이단들입니다. 다 이단들. 세상을 떠나자라고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이리의 말이고 이단의 말이고 사탄의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현장에 마음이 동화되거나 그 현장에 마음이 묶이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교인입니다. 이게 성도고. 그래야 그 현장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땅에 있는 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원형을 로마서가 제시한다. 요한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세상을 탈출하여 내 마음이 하늘로 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기운이,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 일들이 바로 세상 한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단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간, 이 세상적인 공간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대. 꼭. 그러니까 가정도 버리고 모두 버리고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꾸. 절대로 삶의 현장을 우리가 하나님을 벌 수 있는 하나님의 보고도 삶의 현장 속에 있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이 터졌을 때 전문가를 찾지 않고 제가 당한 그런 위기, 깡패들로 둘러싸여, 깡패 친구들로부터 둘러싸여서 당했던 그런 위기 상황 같은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찾다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일이 그르쳐도 That's okay. 좋다. 나 하나님 벌겠다.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벌 수 있는 게 다 현장에서 일어나요. 현장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흐트러졌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오롯이 마치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현장에 가면 뭐 하냐? 하나님을 내 마음은 벌면서 동시에 이 현장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내려오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100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운이 현장에 내려올 수는 없어요. 나를 추스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스려서 나를 채우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골방은 허용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은 허용되지만 삶의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현장에서만 만나요. 현장을 떠난다는 건 수도원으로 올라갔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거예요. 그게 난 이해가 안 돼. 못하러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결혼을 안 하고 싶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걸 못하러 결혼을 못하게 묶어두고 남자고 여자고 붙들어 매두는지, 응? 도대체 그 썩어 빠진 전통이 왜 2000년 동안을 카톨릭을 묶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내 몸이 있고 한 것은 다 하나님을 버는 재료들이에요. 아내를 마주할 때는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마주할 때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몸이 문제가 될 때는 내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벌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근데 이거 다 떠나. 하나님을 위해서 다 떠난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떠나는데 하나님을 벌 수 있는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삶이 돼버려. 응?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과 관계된 것들에 대하여 마음에 들어와 누룩이 되려고 할 때 그날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벌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버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니까 뜻을 벌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뜻을 버리는 거잖아요.
뜻이 다 유산돼버리고 달걀이 깨지듯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 나가 누구예요? 우리가 앞에서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다닌다.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육체가 오장육부가 형성이 됐어.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서 생긴 거지만 천국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죠. 근데 그러면 복음의 아버지는 천국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뭐 하는 사람이냐? 오장육부에다가 예수님 십자가라는 장기를 심장에 꽂아주는 사람이에요. 오장육부에 장기 하나를 더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 마음이 심장이 꽂혀진 마음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살다가 일이 터지면 십자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복음의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은 선민의 할례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잖아요. 할례를 하면.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거든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그 흔적이 남아있으므로 할례 언약의 취지가 뭐라고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겼을 때도 돈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오장육부를 허락받았는데 마치 할례처럼 우리 몸의 눈이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쉬지 않고 범사에 따라다니잖아요. 우리 귀가 따라다니잖아요. 우리 입술이 따라다니잖아요. 우리 손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가 마치 우리 몸의 지체인 것처럼 우리 오장육부 중에 하나가 덧붙여진 것처럼 십자가를 여러분의 육체 속에 박아넣듯이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 생긴 육체에 십자가 하나를 더 얹히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아버지. 결국 십자가 하나가 마치 오장육부 중에 장기 하나가 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장기가 더 생겼어.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위가 자동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마음의 의식작용과 마음의 욕구작용이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십자가에 걸려. 그래서 의식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하나님만 의식을 하고 욕구하는 작용은 마음의 장기처럼 십자가에 딱 걸려가지고 이 세상 거 좋은 거에 죽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 십자가, 우리의 오장육부 중에 장기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의식하려고 그러고 우리 마음이 욕구하려고 할 때마다 이 장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위치에 마음의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 장기가 못 박힌 거예요. 붙박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때라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위가 움직이고 우리 허파가 숨을 쉬듯이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심장처럼 뛰는 거예요. 응? 심장처럼 뛰는 거예요. 죽음을 뿜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에 대한 죽음을 심장이 한번 누를 때마다 이 심장의 10분의 7이라고 합니까? 그게 심장이 누를 때마다 피가 쭉쭉 나가잖아요. 그래야 이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응? 한번 수축할 때마다 10분의 7이 쭉쭉 나가고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고 의식이 껴있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장기처럼 돼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뿜어내는 겁니다. 쭉쭉 심장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을 조금 변형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라. 죽음 속에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의 장기입니다. 복음의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 운명이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자꾸 좋게 생각해요. 저 정도면 그냥 좋은 복음의 아버지지, 좋은 복음의 생각해요. 그 복음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장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장기를 달고 살아가세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자존심, 성도의 자존심으로, 성도의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하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기도하고 마치죠. 지금 뭐 시간이 돼서 또 다른 얘기를 할 만한 여유가 없어서 자기 혼자 얘기 다 해놓고 맨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하신 자나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장기로 하나씩 첨가하여 달게 되기를 원하며, 그럼으로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버는 순간, 우리 천국 아버지를 버는 순간들이 될 수 있어 티끌모아 태산처럼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좋으심이 날마다 커져서 이 세상에 있음, 이 세상의 좋음이 완전히 짜부러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